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1017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절기상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 사순이 40일이라는 뜻이죠. 40일간의 그 기간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 부활절 전 40일이고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사순절을 왜 지키느냐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고난의 삶을 사셨죠. 그 고난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의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삶에 동참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40일을 지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기도도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막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던 삶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걸 진실로 그 사순절을 지킨다 그러면, 그래서 그 사순절을 지킨다 이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를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온 교회가 다 지키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모아지겠죠, 그죠? 성도님들이 다 집중을 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봅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또 강단에서 이제 설교할 때도 그 절기에 맞춰서 이제 메시지가, 영적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결국은 온 교회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순절 40일만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절에는 그러면 예수님 고난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그냥 부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그 죽음과 고난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절도 결국 또 뭘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완벽한 죄사함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걸 또 다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이 은혜를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절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부활 이후에 삶은요,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역시 매일매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표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부활절 이후에 50일 지나면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럼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만 받으면 됩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 받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 절기는 구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체는 복음이죠.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절기별로 나눠서 교회가 같이 이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교회를 하나로 쫙 모아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고난이라 그러면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부활이면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성령님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요. 초점만 맞추는 거지 내용은 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항상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죄사함과 죽음의 권세 정복하신 부활의 능력과 그 증표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이 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4월 4일 이렇게 절기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피 흘리신 그분의 은혜, 그 다음에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의 삶도 태어나면서부터 33년 죽으실 때까지 삶이 전부 고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 받으셔야 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고난 받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영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진짜 그분이 내 속에 내 영혼의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주님이라고 말만 하고 주님 뜻대로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회개하셔야 되지만, 매번 내가 주인이면,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기도에 힘쓰시고 경건에 힘쓰시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생애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종,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종.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충실한 종이셨어요. 완벽한 종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잖아요.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자기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의문이 되시는 분들은 좀 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그 모습은 오늘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모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구원자로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 구원자라는 분이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오세요. 예수님 태어나신 가정이 너무 가난해요. 말도 못하게 가난해요. 그 아버지가 목수인데 목수는 그때 당시에 누가 거들떠도 안 보는 극빈층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어요? 예수님 뒤에 백도 없고 속된 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가정. 아무도 예수님을 지켜줄 세력이 현실적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구원자라 그럽니다.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고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논리로 세상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구원자라 그러면 하늘이 쫙 열려가지고 막 빛이 쏟아지고 그냥 천둥 번개가 쳐서 하늘로부터 쫙 구원자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합니까?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온 세상 악한 무리들 다 제압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싹 구원해가지고 그분들만 싹 데리고 가는 뭔가 좀 힘이 있어야 되고 그죠? 뭔가 좀 권세가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멋있어야 되는 이게 세상 관점에서 보면 구원자가 그렇게 와야 돼요. 성경은 그런 그림이 전혀 없어요. 가장 극빈층 가정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 대학교를 나왔는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것 같고요. 그냥 성경만 열심히 보신 것 같은데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분은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나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친 적이 없대요. 큰 소리 칠 줄을 모른대. 광고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아요.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요. 그 극빈층 가정에서 자기 할 일, 아버지가 목수였으니 예수님도 아마 목수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틀림없겠죠? 아버지 가난한 집에서 먹는 거 그거 드셨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음식 드셨을까요? 날마다 소고기 먹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구원자랍니다. 소리칠 줄도 모르고 홍보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관점이에요. 세상적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답니다. 여러분 갈대는 가치가 없어요. 뭐 들판에 갈대가 널렸잖아요. 갈대가 또 부러져 있는데 그 부러져 있는 것도 조심해서 못 꺾는 분. 이렇게 마음이 여려서 마음이 이렇게 여린 사람이
무슨 구원자냐 이 말이에요. 뭔가 박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감하게 딱 자를 것 자르고 누가 상처 입든지 말든지 대의를 위해서 상처받는 건 딱 그냥 희생시켜버리고 박력 있게 나가야 구원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세상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분이, 마음이 여린 분이, 큰 소리 칠 줄도 모르는 분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 분이, 그런데 성경은 온 세상의 구원자시요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힘을 원합니다. 힘.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생각하는 힘. 그걸 바랄 때가 많죠? 물질과 내 뒤에 뭔가 배경이 있기를 원해요. 그 배경이 하나님 외에 뭔가 좀 국회의원이나 뭔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예수님이 가셔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 인생을 살아온 삶과 그분의 내면 세계, 그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면 세계, 예수님의 마음, 어떤 분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주는 사람.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붙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이렇게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는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왜 안 먹으셨을까요? 딱 먹으려고 그럴 때 탁 쳐가지고 못 먹게 하시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인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으니 인간에게 인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셨으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으니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설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로 선악과 열매를 먹는 걸 막지 않고 너의 선택이냐, 너의 선택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아직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영원히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 막으세요. 죄 짓게 내버려두고 나중에 죄의 열매를 거두고 고통은 당하게, 그거 자기가 당해요.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면. 죄가 졌는데 당장 뭐가 없다고 계속 죄를 짓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든다 이럴 때 일방적으로 붙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들려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인격적 만남.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주리라. 이게 주리라 그러면 뭔가 은혜를 베푸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내가 자원하면서 붙들리리라. 주님, 하나님께 붙들리리라. 이 한 가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만 붙들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강하면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내려놔야죠.
그걸 내려놓는 걸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격과 인격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자신이 약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 걸 내려놔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인데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자기 걸 다 내려놔요. 완전히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거예요. 이게 1절 말씀의 의미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종이구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걸 포기하고 내 손에 붙들려 주는 나의 종이구나, 이 뜻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만 붙들리리라, 이 뜻이에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혼할 때 한 여자를 선택했죠, 그죠? 한 여자를 선택했는데 지구 위에 반이 여자인데 그 한 여자를 선택함과 동시에 다른 여자는 내가 다 버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한 여자에게만 붙들리리라. 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자원해서 한 여자에게만 붙들리리라. 만약에 제가 제 아내에게도 붙들리고 다른 여자에게도 붙들리고 이 여자도 괜찮네 또 붙들리고 그럼 문제가 심각하죠. 그걸 바람둥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1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거는 안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난 이분에게만 붙들리리라.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이렇게 한 이유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참 신인데 하나님 앞에 네가 신처럼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들려야 되는데 다른 거에 붙들리네 보니까 뭐에 붙들려요? 대표적으로 물질에 붙들려요. 대부분 다 여기서 걸리고 물질이 하나님 같으네? 그럼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물질이 하나님 앞에 물질 갖다 놓고 뭐든지 물질이 기준이 되면서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죠? 자녀를 우상처럼 여길 수 있죠? 많은 부모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녀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하나님 한 분께만 붙들려야 되는데 다른 거에 자꾸 붙들려요. 하나님 한 분께 붙들린다 그 말은 말씀에 붙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게만 붙들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광야에서 공생애 전에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3번을 시험하죠. 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러면서 3번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뭐에만 붙들리셨어요? 말씀에만 붙들리잖아요. 먹고 사는 거 나 지금 여기서 굶어 죽어도 나는 말씀을 붙들 거야.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천사가 와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말씀을 붙들 거야.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할 거야. 말씀에 붙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말씀께만 붙들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살려다 보니 예수님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자기 걸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걸 약하게 해야 주님이 나를 붙드시지.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게 어렵겠구나. 세상 가치관은 뭐라 그래요? 할 소리 해라. 큰 소리 쳐라. 네 권리 주장해라. 뺏을 거 뺏고 싸울 거 싸워라. 이건 세상 논리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신의 마음이에요. 신의 마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어떻게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신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을 때 신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의 마음이. 신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간적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약해지고, 말씀이라면 죽은 듯이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죽은 듯이 순종하고, 이것을 길러 나가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나를 절제하는 시간. 그런데 그 절제가 헛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11개 보면 하나님 성경에서 이제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악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도 있습니다. 외교도 능합니다. 군사력 조직하고 뭐 행정 조직 잘하는데 대부분이 다 악한 왕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카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카드, 히든 카드. 내가 의지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는 뭔가를 하나님 말고 뭔가를 마련해 두는 그 속에 꿍꿍이, 속셈이 있는 왕들. 그러나 겉으로는 능력도 있고 현실 감각 뛰어나고 외교적 능력도 있는데 성경은 전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애굽을 의지한다 이 말은 애굽과 동맹, 군사적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들릴 생각은 안 하고 힘 있는 애굽, 이집트 왕과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군사력을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카드를 자꾸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잔재주를 버립니다. 잔머리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답답하죠. 미련하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붙들리리라 결심하는 분들은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써야죠. 그 지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지혜인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말고 다른 속셈을 자꾸 두는 이게 잔머리고 잔재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참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참신앙은 결국 말씀에 지는 신앙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지는 신앙이에요. 내가 손해를 봐도 말씀이 서면은 그걸로 족하다는 그 신앙. 이것이 참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주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에서 붙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신실한 종이구나 라고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고 오늘 주님 약속하시는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큰 소리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의미가 뭐냐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일생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바깥으로 가본 적이 평생 없으세요. 해외여행 해본 적 없어요.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니지도 않으셨어요. 대부분 갈릴리 바다 근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그냥 하셨어요. 세계적인 그런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게 아무리 작은 자리에도 그 자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 요 하나를 붙드는 것이 요게 예수님이 하신 마음이고 오늘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고, 사람이 안 알아주는데 뭔 일이 되겠어? 그거는 인간적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죽으신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면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물리쳐 버린대요. 겸손한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답니다. 내면 세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면 세계.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내면 세계. 자, 예수님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시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실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만 가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필연적으로 약해지고 필연적으로 겸손해져야 되고 필연적으로 조용해져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 한 가지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는 싹 쓸어버리고 새로 백성을 만들고 로마 정부가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그냥 싹 멸망시켜버리고 새로 이스라엘 나라 창조해버리시지. 그 정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죄값 지불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죄가 해결됐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영생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결국 영생은 공식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그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죄가 요만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미세먼지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완벽한 죄사함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이 진리를 믿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도록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멈춰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군부대 위문을 갔어요. 예배 잘 드리고 또 뭐 이렇게 공연도 하고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 군대 가서 식사해 보셨어요? 근데 군대 가면요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근데 김치가 나왔는데 그 김치가요 밭으로 가요. 밭으로 그냥 군대는 싹싹 썰고 뿌리고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근데 막 소금 알갱이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어디는 싱겁고 어디는 짜고 막 그래요. 녹지 않은 소금, 그걸 보니까 맛이 없고 불쾌감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금이라 그러죠.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잘 녹아야 돼요. 자기 형체가 없어지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데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 녹지 않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맛은 맛대로 나질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도가 뭐냐? 참된 구제가 뭐냐? 참된 금식이 뭐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은밀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옷을 쫙 차려입고,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하루 5번인데 정오쯤 되면요 일부러 나간대요. 옷을 쫙 입고 좋은 옷을 입고 탁 나가서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사람들 많은 데를 간대요. 가가지고 기도 시간이네. 그리고 손을 들고 쫙 기도를 한대요.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 경건하지? 나 멋있지? 금식 기도할 때도요, 어떻게 합니까? 초췌한 모습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 금식 기도해요.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받을 거 다 받았다.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기도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분만 보시도록 기도해라. 이게 참된 기도고 참된 구제고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자꾸 보여주는 신앙, 나를 자꾸 드러내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러내고 구제하고 드러내고 기도하고 드러내고 금식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이사야 6장에 가보면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사를 보는데 이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사야 6장에 가면 나와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날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 날고 있어요. 왜 얼굴을 가리냐면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어요. 천사도.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러운 발을 보일 수 있어요? 발을 가려요. 그리고 2개로 날아요. 여러분, 천사는 죄가 없다 그래요. 천사도 3분의 2, 날개의 3분의 2로 자기를 가립니다.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 중에 적어도 3분의 2는 자기를 가려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이게 예수님의 내면 세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드러낼만 하죠.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30년을 사세요. 공생에 3년 하는데 30년 동안 무명으로 살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요. 그냥 가난한 가정에서 장남으로 무명으로 사는데 오늘날 그분이 온 세계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면 세계 요한복음 55장 3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듣는 대로 나는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한다. 이게 예수님의 내면 세계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겸손해져야 돼요. 3번째입니다. 3번째, 약한 자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사회적 약자를 의미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약한 사람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의 친구고 창기들의 친구다. 그때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고요. 창기는 그냥 돌에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가 되고 창기의 친구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작은 자. 우리가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 쉽게 정죄하면서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려가시고, 예수님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음부의 권세 앞에까지 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예수님은 저 높으신 분이 끝없이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친구로 만드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가 옆에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서도 강도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등을 후려치는 로마 군사, 채찍을 치는데 그 채찍에 쇠붙이가 있어가지고 온몸이 살점이 다 파고들고 그 채찍을 걷어내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자신의 등을 치는 로마 병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죠.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 베드로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가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외면하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근본 정신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해관계만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러면 그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손을 펴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요, 내가 가진 걸 나눠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딱 앉아서 한쪽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고 한쪽 부류는 영벌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영생으로 들어가라.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으니 너는 영벌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곧 내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정죄해요.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고 저긴 좀 안 괜찮은 죄인이고, 괜찮은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은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구제불능한 사람까지도 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기 의의를 내려놔야 되고요. 괜찮은 죄인 이 용어는 없어야 돼요. 나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향해서 내려가시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요. 구약 율법이 전부 약한 자를 위한 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쉬게 하라. 누구를요? 사회적 약자를 쉬게 하라는 거예요. 종업원들 쉬게 하고 그 다음에요. 노비들 쉬게 하고 머슴 쉬게 하고 짐승도 쉬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너희 곁에 있는 사람들 약자를 부리지 말고 온전히 쉬게 하라 그 뜻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얻어지는 게 많겠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주일은 온전히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주일도 아까워요.
주일이 수입이 얼만데?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말씀 맨날 읽고서는 선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요. 말씀이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주인인 거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도 낙담하지 않는 사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낙담하지 않는 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버립니다. 나 죽은 다음에 부활시켜 주시겠지? 이 생각이 예수님께는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끝나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내면 세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붙들려 주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주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가치관, 세상 논리를 극복하시고 말씀의 논리로 채워가시는 귀한 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